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을 잘 가지고 싶죠. 좋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종교개혁을 한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희 믿음 생활의 목표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아니면 교회 출석을 꼬박꼬박 해서 구제를 잘 해서 헌금을 잘 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그냥 주셔요. 저희들은 죄인인데 죄인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본회퍼란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분이 있죠. 이 나치 정권, 독일의 나치 정권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온통 세상의 것을 파괴하고 잔인한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많은 목사들이 그 정권에 협력을 했어요. 그러나 본회퍼는 끝까지 저항을 하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감옥에 갇혔다가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본회퍼는 은혜에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값싼 은혜이고 무엇은 값비싼 은혜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값싼 은혜의 자리에서 값비싼 값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실 때 이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렇게 하셨지만 모세가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은 그 용서를 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그 분노를 모세가 대신해서 백성들을 꾸지람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마시도록 했어요. 레인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처참한 일도 있었어요.
돌판을 가져오던 모세가 돌판을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비참하고 참혹한 이 현실에 부딪혀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첫 번째하고 좀 달라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거기다 글자까지 새겨서 주셨어요.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너희들이 돌판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글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돌판을 만드는 작업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바위에서 돌을 캐내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다듬고 해서 모양을 만들고 하는데 모세가 몇몇 백성들과 함께 밤잠을 못 자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만들다가 돌조각이 손에 박히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돌판을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돌판을 다 만들어서 그 백성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 받았는데 두 번째 돌판은 왜 너희들이 만들어 갖고 와라. 너희들이 밤새 작업을 해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게 해주셨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도록 해주셨어요. 아말렉이 침공해 올 때 물리쳐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아기에게 젖먹이잖아요. 기저귀를 채워서 똥오줌 다 가려줘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잠자도록 도와줘요. 다 엄마가 해줘요. 아기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울면서 보채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엄마가 다 해주신 것처럼 아기는 구하라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울며 보채며 그냥 받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서 6살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젖달라 그래요. 그런데도 기저귀 차고 똥을 그대로 싸요. 밤마다 울고 보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철부지다, 미성숙했다 그러거든요. 아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5, 6살 되고 더 큰 아이가 똑같은 일을 할 때 부모는 너무 괴로워요. 힘이 들어요. 똑같은 행동이지만 부모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너희들은 그냥 받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할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 더 달라고만 할 줄 알아요. 잘하질 않은 거예요. 은혜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썩는 은혜가 돼서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해요.
아이가 크면은 달라지듯이 우리가 받는 은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가 자라서 이런 값싼 은혜, 싸그런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세요. 복을 주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마. 이렇게 다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그 복을 누리면서 실컷 누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값싼 은혜다. 철부지 신앙에 머물러 있다. 신앙이 자라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에 있을 때 문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마치 구덩이에 푹 빠져 있는 것으로 죄의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이것은 죄와 벌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를 7번,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하죠.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꾸짖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죄는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 않고 3, 4대까지 그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를 자꾸 저질러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꾸지람을 받는 것,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값싼 은혜에 잘못하면 머물러 있으면서 이거 신앙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하면 값비싼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것이요? 뭐가 우리를 값비싼 은혜의 자리로 가도록 만들까요? 그것은 대가 지불하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처럼 내가 직접 만들어주지 않고 너희들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밤새 밤잠을 못 자고 그것을 만들죠. 때로는 돌 쪽에 긁히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편히 잠잘 때 하나님이 잠 못 자고 만드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 깨달아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아가지고 누리기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잖아요. 계속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나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는 언제냐? 내가 내 자식을 키워봤을 때예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면서 애가 아파서 들쳐업고 병원을 뛰어가고 쿵쿵쿵거리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보고 자식이 속을 새겨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나의 부모님도 나에게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했어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이것이 대가 지불하는 것이에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게 돼요.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조심해야 돼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대가 지불을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자꾸 바쳐야 돼. 헌신해야 돼. 우리 헌신이란 말 좋아하잖아요. 헌신해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아.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아. 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아.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잘못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께 내가 뭘 줘야, 하나님은 우리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대가 지불이란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거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가 지불은 나에게 보상이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결과물로 대가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나의 소유 것을 다 파는 그런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가 지불을 할 때 원래 주신 은혜만큼 큰 대가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너무 커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대가 지불을 해도 그렇게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 지불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요. 내가 구할 수 없을 것처럼 귀한 것을 드리지만 그렇더라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했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대가 지불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대가 지불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값비싼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인자란 말은 헤세드, 긍휼이고 사랑이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으며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헤세드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진리는 여기서 진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해요. 진리, 진실, 성실 이런 걸 포함한 개념인데 에메트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닮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고 기적을 많이 베푸셨고 또 예수님 말씀이 뭐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가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애매하게 알고 있고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 믿음, 애매한 믿음, 자기가 잘 모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나는 안전지대에 들어갔잖아요. 내가 안전지대에 들어갔으면 나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으니 거기서 낮잠을 자도 되고 구원의 방주 안에서 실컷 먹고 놀아도 되고 이것이 값싼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런 믿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뭔지 몰라요. 애매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그 동네를 떠나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을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이 가르쳐요. 떠나는 것을 할 줄 몰라요. 머물러요,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 보네포는 이런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주님을 따라갈 필요 없이 주님을 안 따라가도 돼요. 앉은 자리에서 위로를 받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위로를 받아요. 필요하죠. 당연히 받죠. 그거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철부지 믿음이에요. 값싼 믿음, 값싼 은혜. 이런 믿음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끼리 뭔지 모르는 거 가지고 너희들끼리 은혜 받고 너희들끼리 구원받았다 그러고 너희들끼리 잔치상을 벌리지 않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축제를 벌였던 것처럼 너희는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도 아니냐.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십자가 없는 복음에서 십자가 있는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러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라.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가야 우리가 값비싼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향해서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돼요. 물론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수를 거쳐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값비싼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기쁨 가운데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것이에요. 대가 지불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값비싼 은혜의 자리에 갑니다. 우리 믿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갈 때 이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내 믿음이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사람이 살아갈 때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순종과 회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순종이 없이 회개는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 없이 순종은 존재하지 않아요. 순종과 회개가 바로 대가 지불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만약 우리 믿음에서 순종과 회개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금송아지 붙잡고 있는 거나 똑같은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 나는 안전지대에 올라탔다. 이제 나는 실컷 마시고 놀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값싼 은혜, 값싼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은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믿음, 거기서 우리는 값비싼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둘째 돌판을 만들려고 하실 때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똑같이 따라와 보라. 똑같이 따라와 보고 내가 이미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대로 돌판을 똑같이 만들듯이 거기를 가보면 밤새 잠 못 자고 돌판을 만다 조각에 손이 베고 망치를 두들기다가 손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고난의 일을 겪을 것이다. 너희 짐이 무거울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때론 무거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거운 짐이 예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 내 어깨에 짊어진 줄 알았는데 옆에 주님이 함께 가시면서 주님이 대신 져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짐이 가벼워져요. 그 안에서 기쁨을 느껴요. 이것이 값비싼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안전지대에 있다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뭉개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냐 착각하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내가 줄 것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이 믿음의 비밀은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그것을 느껴요. 세상에서는 도대체 합리적인 이성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기쁨. 지금 보네포 같은 사람이 그 길을 가면서 마지막 교수형을 처하는 그 시간까지도 기쁨이 그 사람의 주제였어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값싼 은혜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자리.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누릴 때 감옥에 가던 아니면 병에 걸렸건 병에 걸렸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죠. 그러나 낫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병에 걸려서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은 이러한 값비싼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돌판을 만들어 와라. 내가 이미
보여준 그대로 깎아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깎아 만드셨던 돌판을 이제는 너희가 깎아 만들어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와 봐라. 그 안에서 너희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애매한 믿음 위에 구원을 얹지 마세요. 애매한 믿음 위에 구원을 얹어놓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자리에까지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지막 들을 때는 때가 늦어버려요. 나의 믿음이 과연 값싼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는 믿음인지, 아니면 값비싼 은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값비싼 은혜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너무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받는 믿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는 은혜 그 안에 머물다 보니 썩고 냄새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믿음, 저희 믿음을 깨우쳐 주셔서 새로운 은혜, 벅찬 은혜,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